참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자의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WRC를 앞에 두고 우리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신에게 오순절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먼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독수리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이 여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 안과 밖에 여러분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렘넌트 키우는데 방해되는 우상 종교 교권 인본주의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이번에 우리 WI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기 결석하는 렘넌트들, 또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우리 WIC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번 WIC 우리 ORC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OMC 장학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우리 WIC ORC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30년 이 플랫폼을 짜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에서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구경을 다 하시고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광진구에서 교회를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광진구에 있다가 이런 예배당을 산 목사님은 김 목사님 한 분밖에는 못 봤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광진구에서 제일 축복받은 목사님이래요. 나보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광진구에서 개척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우리 저를 아는 우리 김영을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또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말을 해요. 온누리교회가 동대문구에 10년이 있었는데 이 10년 동안 동대문구에서 제일 축복받은 목사님이 김한권 목사 온누리교회라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할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우리 교회가 광진구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가 제일 축복을 받고, 동대문구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가 제일 축복받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 남양주 구리에서 가장 축복받는 이번에 WIC를 통해서 온누리교회 시대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왜 1년 전에 나한테 전화하지 않고 왜 이번 주간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WIC 앞에 두고 이런 전화를, 위로의 전화, 힘이 되는 전화를 나에게 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뤄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를수록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처지면 안 된다. 몇 가지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다. 몇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뭘 점검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서밋이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늘 영적으로 처져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이번 서머타임을 통하여, 여름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정말 강단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 뉴스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 뉴스의 영향을 받으면 날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상 뉴스보다는 우리가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계속 내가 문제 속에 있는가,
아니면 문제를 응답의 과정으로 믿고 문제는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가 예배인데 예배의 집중을 통해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내가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가?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점검을 해가면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인데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가 하는 그런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요, 여러분 그 땅 뒤에 몇만 평을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회를 뭐 한 500억 들어가지고 또 부산에도 지어요. 그런데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한국 역사상 한 사람이, 한 개인이 320억 건축원금 하는 사람이 없어요. 320억. 근데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번에 나왔어요. 얼마요? 320억.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응답이 앞으로 우리 온누리교회에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거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냐.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우리 온누리교회를 WRC 타운으로 허락해 주셨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번에 WRC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는 나의 영적 상태가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해서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참 복음의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결단하고 기도해도 여러분들은 오뚜기처럼 금방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단체예요. 지금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많이 나고 교회들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가 여러분 숫자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시는 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제자, 오직 렘넌트 키우는 교회로 우리 온누리교회의 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누구가 최고로 VIP냐? 여러분 렘넌트들이 최고의 VIP다. 이걸 마음속에 담고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로 우리 온누리교회의 틀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산상복음 마지막이에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 그 무리들은 여러분 누구와 같이 있었냐 그러면 서기관들과 늘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뭐였냐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였어요.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여러분 율법적인 메시지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곡해해 가지고 인간의 삶에 여러분 족제를 채워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무리들의 영혼은요 여러분 되게 메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또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이 바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메마른 심정에 담비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맨날 서기관들로부터 하라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만, 율법적인 메시지만 듣던 무리들이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완전히 율법의 애틀을 깨고 생명 살리는 복음 메시지를 이들이 받자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들의 삶이 치유되고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막 힘이 나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 이 참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듣고 깨달으면서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온누리교회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적인 메시지보다는 매일 여러분 수요 예배가 됐든 철야 예배가 됐든 주일 낮 예배가 됐든 오전 예배가 됐든 일부 예배가 됐든 2부 예배가 됐든 3부 예배가 됐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응답이고 축복이고 여러분들은 축복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이 강해지면서 또 저는 영적인 본질을 깨닫고 나서요, 저 목회가 달라졌어요. 저는 복음이 약할 때는 목회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갔어요. 그리고 환경 속에 여러분 자유함을 못 누렸어요. 자꾸 교인들의 여러분 그 행동 하나가 내 눈에 너무너무 거슬렸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렸어요. 그런데도 안 나가고 지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너무 미안하다. 그때는 또 제가 젊어가지고 또 혈기가 얼마나 왕성합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내가 서기관들처럼 내가 목회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죄송하고 정말 여러분들 앞에 옛날 생각하면 여러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복음이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복음이 강해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더라고. 또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복음으로 다 결론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목회를 저 머리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목회에 굉장하게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누림이 나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난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만나는 것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저는 제가 이 기도실에서 여러분들 명단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제일 힘이 나요.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237 나라 살리는 정말 이 온누리교회 안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저와 함께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거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 결국은 저와 함께 여러분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237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갈 30년 여러분 플랫폼 속에 같이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참 복음을 소유한 자는 큰 위기인 재난 재앙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있었다. 근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집이 안 무너지니까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25절에 보니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실체가 드러난다. 자, 얼핏 들으면 모래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이스라엘의 모래는 우리나라의 모래와 질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모래는 우리나라 모래처럼 여러분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흙처럼 맨땅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래는요, 진흙처럼 맨땅 같은 그러한 여러 모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쓸려가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 여기에 창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큰 물이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평상시에는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몰아치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오고 내리고 창수가 나고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여러분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항상 예수, 오직 예수, 완전한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송실 그 돌고래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똑같은 돌고래예요. 네.
똑같은 돌고래인데 그냥 돌로 만든 돌고래가 있고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돌고래가 있어. 똑같은 돌고래인데 안 돼요? 방송실? 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의 인생을 흔히 우리가 건축에 비유를 하잖아요. 기초를 닦고 그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과 같다. 그래서 인생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초가 잘 된 사람은 절대로 안 무너져요.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잘 된 사람이요 굉장히 객관성이 있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기초가 잘 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부부간의 기초가 잘 된 가정은 절대로 안 무너지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 다져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뉴욕 여러분 맨하튼에서 보니까요 초고층 빌딩들이 굉장하게 즐비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맨해튼에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초고층 빌딩들이 많은가? 미국의 선교사들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맨하튼에는요 여러분 땅속에 거대한 안반층이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맨해튼에 있는 그 고층 빌딩들은요 땅을 파가지고 땅속에 여러분 아주 거대한 안반층이 기초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맨해튼에 있는 고층 빌딩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직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인 롯데 월드타워 그걸 어떻게 지었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롯데 월드타워도 보니까 지상 123층이에요. 높이가 여러분 550m. 그런데 제가 저 높이가 550m인 롯데 월드타워가 어떻게 저렇게 버틸까? 계속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버틸 수밖에 없는 기초가 잘 된 건물이구나. 땅속요 여러분 지하 38m를 파가지고 여러분 화강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롯데타워도 여러분 지하에 화강암 이거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거라네요. 그게 없으면 허가가 안 난대. 그래서 지하 38m를 여러분 파가지고 화강암에다가 여러분 길이 30m, 직경 1m의 파일 108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좌우 길이 72m, 두께 6.5m의 국내 최대 규모의 기초 매트 위에 세워진 건물이 바로 여러분 롯데 월드타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롯데 월드타워는 그렇게 여러분 이 화강암의 기초를 둔 건물이기 때문에요 진도 9에도 여러분 안 넘어진대. 그리고 최대 풍속 80m의 강풍이 불에도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롯데 월드타워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처럼 든든한 안반층을 기본으로 확실한 기초공사를 해야 최고층 빌딩에 일어설 수 있는 거구나. 세상에 여러분 최고층 빌딩도 여러분 확실한 기초공사 이후에 세워진 건물이야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롯데타워를 지나가면서 주여 저 월드타워가 저렇게 땅속에 38m 위에 화강암으로 기초를 다진 것처럼 하나님 내 목회도 내 인생도 기초가 잘 돼서 저 빌딩처럼 저렇게 화려하게 꿋꿋하게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광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초는 여러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 것이냐? 복음 각인뿌리 체질화되는 곳에 둬야 돼요. 나는 얼마나 복음이 각인되고 나는 얼마나 복음이 뿌리 내리고 정말 내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내 인생의 기초를 쌓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철야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신앙생활의 기초를 딱 끌어왔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안 된 사람들 보니까 다 자살하잖아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여러분 미투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정명현 현대그룹 회장, 여러분 노회찬 국회의원, 여러분 이 지도급 인사들이요, 여러분 검찰 조사를 받다가 전부 다 자살하고요,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면서 여러분 사회에 큰 충격을 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내 인생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인생은 성공해놓고 이렇게 인생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들 대통령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국회의원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또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 유능한 CEO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밋 되게 해라. 서밋 되면 하나님이 대통령 되게 한다. 하나님이 국회의원 되게 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1% 안에 드는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이 시대의 최고의 탑랩런트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무조건 자녀들은 성공해야 된다는 곳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초를 여러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고 공부해라. 너는 무조건 성공만 하면 돼. 신앙생활 그건 나중에 성공해놓고 해도 되잖아. 그러는 순간 내 자녀들의 기초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요, 정말로 가슴속에 제가 한이 맺혔어요. 뭐가 한이 맺혔냐? 그러면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들, 신앙생활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동안 제가 온누리교회 29년 섬겼는데 얼마나 그동안 많이 봤겠어요? 얼마나 그동안 많이 봤겠어?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저를 만나는 모든 교인들은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 기초를 세우는 메시지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양심상 저는 다른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복음 외에 저는 다른 말을 못하겠어요.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했는데 보니까 내 신앙생활에 기초가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몰라. 그런데 내가 시험당하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에게 문제가 오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닦는 방법이 뭐냐? 예배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여러분 매일 하루에 1분이라도 여러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를 해라. 아멘.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각 기관마다 우리 333 기도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운동에 우리 동참하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깃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라는 이 터 위에 세워져야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터를 닦지 못하도록 여러분 나를 유혹하는 장본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디 터 위에 세워졌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불신자의 기초는요 인생 자체가 전부 다 자기 욕심의 기초가 딱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기초에 딱.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느 날 선택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거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의 틀을 축복받는 터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틀을 바꾸는 복덩이로 우뚝 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제일 복받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 된 사람. 아멘.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왜 나는 문제 속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왜 나는 이런 상황을 내가 이길 수가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여러분 메시지 중에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여러분 응답의 과정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데 내가 그 문제를 너무너무 많이 끌어당겨서 문제를 문제로 더 많이 만드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앞으로 그렇구나. 내가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기초를 닦는 방법.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아멘. 여기에 결론을 내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건축가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여러분 건축가의 여러분 삶은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지혜로운 건축가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일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우리는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여러분 세워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건축가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돼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가 됐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코로나 때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가 돼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방송을 보면 매일 여러분 요새 지금 뭐 홍수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유럽에는 지금 뭐 보니까 열대야 뭐 유럽 보니까 뭐 50도 이상 올라가더라 보니까 막 미국, 인도, 여러분 뭐 브라질 코로나 환자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 우울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뭘 놓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게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혜로운 건축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우리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서밋의 삶이 무슨 삶이냐? 반석 위에 기초를 쌓은 삶이 바로 서밋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다 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지어도 반석 위에 지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슴속에 하늘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창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비가 불고 여러분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내리고 다 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사건 문제가 생길수록 감사함을 찾아요. 감사함을 찾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여러분 정말 복음이 된 사람의 특징은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감사함이 있는 사람. 진짜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돌고래 찾았어요? 네. 한번 쏴봐요. 내가 이 사진을 찾으려고 많이 뒤졌어요. 자, 이것도 돌고래죠? 그렇죠? 이 돌고래잖아요. 이거 무슨 돌고래? 돌로 만든 돌고래예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예? 죽어있잖아요. 그런데 돌고래예요. 그렇잖아요. 돌고래. 어디 공원에 가니까 있어가지고 내가 딱 생각났어요. 이거 찍었어 내가. 돌고래지만은 똑같은 돌고래지만은 이 돌고래는 죽어있어요. 그러면 죽어있는 이 돌고래로는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돌고래다.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살아있는 돌고래는요 지금도 헤엄치고 다닌다니까요. 예? 똑같은 돌고래인데 이렇게 다르구나.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돌고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신앙생활이 병들어가요. 힘이 없어. 영적 힘이 없어.
그냥 이 돌고래는 보니까 여러분 생명은 없고 그냥 기념비적인 걸로 남기려고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 어떤 조각가가. 여러분 이 돌고래를 보면서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목사님이라 그런데 전혀 복음이 안 돼. 뭐 오늘 본문의 설교관들처럼 맨날 설교하면 하지 말아라. 여러분 뭐 세상 정치 이야기나 해서고 여러분 율법의 메시지나 해서고 여러분 자기 가정 이야기나 해서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럼 성도들의 영혼이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고래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돌고래가 바닷가에서 여러분 헤엄치면서 마음껏 바다를 헤엄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강단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돌고래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껏 활개치며 여러분 다니는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져 버렸어.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기를 꽉 찼어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최고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중심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성취 응답을 받으려고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333 기도 운동에 동참하고 나만의 홀로 기도 시간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설계의 도면대로 집을 지어요.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는 설계 도면대로 정확하게 건물을 짓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집은 설계 도면대로 여러분 건축을 해야 가장 지혜로운 건축가인 것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의 설계도가 돼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에서 강단 말씀이 나의 설계도가 돼야 돼요. 아멘. 강단 말씀이 나의 설계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이 다 끝나면 감리사가 감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요. 그래서 어떠한 건물이든 간에 다 준공검사를 해요. 감리사가 감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건물도 준공검사가 있듯이 그래서 허가를 내줘요. 그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허가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준공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서 반석 위에 세운 나의 믿음인지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인지 우리는 준공검사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준공검사 받을 때 전교인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권사님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다 인정받는 그러한 준공검사에 합격하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그죠? 네. 많이 힘드시죠? 네? 교회 오기도 겁나지요. 코로나 걸까 봐. 네?
오늘 보니까 뭐 그동안 안 나오시다가 또 나오신 우리 장량희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저 눈에는 장량희 권사님밖에 안 보이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 다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은 거짓과 참을 찾는 것이고, 저는 이 코로나 이걸요 우리 전 세계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하나님이 찾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 거의 3분의 1은 교회를 떠날 거예요. 지금 떠나고 있어요. 많이 떠났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떠났습니다. 온라인 예배 2달, 석 달 드려버리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다 떠났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만큼은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중공검사 맡을 때 여러분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검사에 합격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요 수중 감별법이 있답니다. 진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것은 물속에 딱 집어넣으면요, 가짜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빛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진짜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였을 때도 빛을 발한다네요. 진짜와 가짜 다이아몬드 구별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 아까 여러분 그림처럼 본 것처럼 그냥 돌고래인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헤엄도 치지 않고 장식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분 돌고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 사건,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나에게 상황이 어려워져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코로나 시대 때도 나는 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더 든든해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여러분 응답을 저는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진짜 다이아몬드 물속에 집어여도 빛을 발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사건 문제가 나에게 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위에서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코로나를 이기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이 세상 풍속을 이겨서 우리가 WIC, ORC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믿음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정말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모래 위에 세워진 이 믿음, 하나님 내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관념 이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이면 다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어떤 문제도 지나가는 것이다. 응답의 과정이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정교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